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끝이 날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거의 이제는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활기를 쳐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도 또 재차 재확진에 걸리는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설상가상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제외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파병된 또 청해부대가 배 안에서 그 90%가 확진이 되고 하는 이런 또 일도 벌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또 역풍이 부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는 우리 건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력 차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원한다고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이 원문을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만일, 우리 번역에는 만일이란 단어가 없는데 만일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가정법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규례들대로 걸어가고 내 명령대로 지키고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준행하면 돼 있지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걸어가고 또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나타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순종하여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3가지 조건을 순종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라. 여기 걸어가라는 말씀은 함께 간다는 뜻이 있고 연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고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계속 자기를 부단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 욕심들이 물뚝물뚝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쳐서 누르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살아날 수 없도록, 이 인간의 찌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이것은 자기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훈련, 끊임없는 연습.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누가 더 받느냐, 누가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조건적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단순히 믿는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의 조건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조건적 언약이에요. 미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만일 지키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준수라는 뜻도 있지만 보존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준수해야 됩니다. 그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경미함으로 잘 보존하라.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데,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테니 나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조건적인 언약은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 보존하라. 훼손되지 않게 하라. 변질되지 않게 하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준수되어져야 되고 보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행한다면 이 말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4절 이하의 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절과 5절에 있는 복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언약은 약속이 있고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4절과 5절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때를 따라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때를 따라서. 우리 작년 여름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사방에서 막 수해가 났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코로나에다가 수해에다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금년에는 비는 적당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폭염이 내리쬐니까 이게 코로나에다 이제 폭염에다가 사람이 뭐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이건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오지 말아야 돼요.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농사와 연결을 한다고 하면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철따라 내려주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굉장히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기 때는 비가 오고 또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뭐 덥기는 많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기가 되면 빗물을 다 받아놓는 거예요. 빗물을. 물이 너무 귀한 나라거든. 물이.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나라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물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몇 군데를 파잖아요. 그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쫓겨나는 게 단순히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명을 내 쫓기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는 걸 가지고 조건을 딱 걸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너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훈련할 때, 그때 내가 이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요.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로 인해서 땅이 소출을 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는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랄 수가 없을 것이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말씀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이 말씀이 점점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 되지 않고 말씀 없이 성령님만 역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때 여기에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영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연회가 임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움직이고 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배불리 먹고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면 이런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나를 날마다 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누르고 또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에 동시에 이 말씀이 잘 보존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나는 삶의 현장에 내 몸으로 움직이고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복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고, 동시에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물투고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싹을 틔워서 잎을 내고 여기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추수의 은혜는 열매가 있을 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추수할 게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가 맺혀서 이제 추수하게 될 때 그 추수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다음 파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주어지고 다시 한번 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